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시편 1편의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수요 예배가 다시 시작되면서 우리 수요일 날 시편의 말씀을 제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 또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시편을 선택을 했는데 1편을 묵상하면서 보다 보니까 1편을 우리 교우들과도 함께 좀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오늘 이제 수요일 날 예비 학습하셨고 오늘은 본 학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을 우리가 굉장히 문학적인 그 책이다 이렇게 다들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편이니까 뭐 시나 소설이나 뭐 산문이나 운문이 이런 거 다 우리가 문학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66권의 성경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문학적인 성경 텍스트가 시편입니다. 물론 시편 이외에도 문학적인 구조로 되어져 있는 성경들이 여러 권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에서 탁월한 문학적인 구조가 이제 시편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시편을 보면 이제 시를 한 편을 읽는 것 같이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게 왜 시편으로 문학적으로 훌륭하고 뛰어나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언어의 장벽이 있기 때문에 잘 알지를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이 기록된 옛날 고대 우리 히라버가 히브리어라고 하는 이제 우리 옛날 고대 언어죠. 그 언어로 이제 구약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헬라어라고 하는 고대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박주광 집사님 회사 이름이 오메가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다 아시죠? 그럼 이제 오메가는 뭐죠? 성경에 우리 바로 헬라어에 나오는 알파와 오메가. 그 헬라어의 자음의 그 순수의 제일 첫 글자가 알파. 그 다음에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라고 하는 글자예요. 그래서 우리 박주광 집의 회사 이름은 참 잘 지었어요. 다이아몬드가 더 이상은 없다. 오메가 다이아몬드다 하는 의미의 최후의 다이아몬드, 최후의 회사다. 이름 참 생각해보면 잘 지으셨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죠? 그처럼 이제 또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히브리어도 22개의 자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배우는 언어 중에 하나가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히라버를 배우는데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요. 고대 언어니까 뭐 이렇게 실을 꼬아놓은 듯한 괴상한 글자를 눈에 익히고 외우고 하느라고 지금은 한 40년이 지나서 그 글자를 봐도 잘 기억에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그 히라버의 제일 첫 번째 시작하는 글자가 알렙이라고 하는 첫 글자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오메타라고 하는 이제 오메타인가요? 하여튼 지금 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제일 마지막 글자가 또 있습니다. 근데 시편 1편을 보면서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1편에 처음 시작하는 말이 복된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랍 원문의 말씀을 보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히라브의 첫 글자 알렙이라고 하는 글자로 시작하는 복되도다 하는 그런 글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글자가 아쉬레이라고 하는 글자예요. 아쉬레이. 이게 뭐냐 하면은 글자 단어가 우리 글자
복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글자 한자는 나가지만 이 히라보에는 그냥 아쉬레이라고 하는 한 문자로 딱 나오는데 요게 복되도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히라보 원문을 우리가 그대로 번역을 해서 이걸 문자대로 이걸 이제 해석을 하자면 복되도다 하는 글자예요. 복되도다. 네. 우리는 많이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언어, 그 나라에서는 언어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이런 언어의 차이,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언어의 장벽이 있습니다. 그 나라만의 고유한 언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좀 어감이 다른데, 어쨌든 첫 글자로 아쉬레이 복되도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해서 6절의 마지막 단어가 우리가 보면 악인들의 길은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죠? 망하리로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망하리로다. 그 망하리로다라고 하는 말이 토아베이드라고 하는 말로 히라보의 제일 끝자예요. 자음의 제일 끝자를 그게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편이 참 문학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그 히라보를 가지고 이 시편을 지은 저자가 복 있는 사람 아쉬레이라고 복되도다 제일 첫 글자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토아베이드 마지막 히라보의 글자를 딱 조합을 해가지고 시편 1편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면 야, 이 시편이 이래서 시편이 참 문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옛날 고등학교 다닐 때 옛 시조를 배울 때 시조의 기본 구성이 3장 6구 12음보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건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한 지 가마닥하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시조의 기본 구성, 시조의 형식이 3장 6구 12음보로 되어야 돼요. 여러분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십시오. 우리 옛날 시조 보면 초장, 중장, 그 다음에 또 뭐죠? 종장.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초장, 중장, 종장으로 이루어져서 보통 초장에는 3434, 중장에는 3434, 종장에는 3543 이런 시 운율이 있어요. 옛날 우리 옛 시조에 보면. 그죠? 그렇게 맞추어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시가 옛 시조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현대시는 이런 정형시가의 형식은 다 요즘은 깨어졌죠. 요즘은 자유시잖아요. 자유시. 뭐 마음대로 뭐 표현을 하고 언어를 조합해 가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옛날 시조는 이런 형식이 있더라고요. 운율. 시조의 초장, 중장, 종장의 3434, 3434, 3543 이런 이제 형식을 갖추어 가지고 대부분 그런 이제 시를 만들어 가지고 옛 시인들이 그렇게 했더랬어요. 그럼 영어에는 어떠냐? 영어에도 리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영미권의 사람들은 영시를 지을 때 악센트라든지 또 운율에 따라서 그들대로의 아주 멋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김영교 교수님이 월요일마다 이 시를 영작으로 됐는 영문으로 됐는 좋은 글귀를 보내기도 하시고 영시도 보내주시고 그러는 걸 제가 이렇게 보면 그 영어권의 영미시도 보면요 다 그런 운율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영문학 하는 사람들은 그 영시를 보면서 그들대로의 어떤 그런 영미권에 있는 사람들의 그 문학적인 감각을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리 그런 걸 느끼려고 그래도 잘 안 돼요. 반대로 또 우리나라의 시를 영미권이나 외국 사람들이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잘 이해를 못해요. 김소월의 진달래꽃 가는 그런 시를 보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이걸 영어로 어떻게 번역을 해요? 물론 영어로 번역된 시가 있어요. 그러나
이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이 시에서 우리 한민족만이 느낄 수 있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낸다는 말이에요? 안 보낸다는 말이에요? 이건 우리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언어의 어떤 그런 감성이 있어요. 근데 이런 시를 가지고 영미권의 사람들이 번역을 해가지고 이 시를 읽으면 그들은 우리가 느끼는 감성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 나라가 사용하는 고유한 언어의 그 장점이면서도 또 타인들이 그거를 느낄 수 없는 언어의 장벽, 언어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저는 오늘 시편 1편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수요일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편 1편은 우리 인생을 처음부터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러니까 인생의 초기와 중기와 인생의 말기, 인생의 초중 말년을 이 시편에서 1편에서 잘 나타내고 있다. 이 시편 1편의 이 한 편의 말씀이 우리 전 인생을 그리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1절과 2절을 보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인생의 초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느끼는 거예요. 3절과 4절은 우리 인생의 중년기를, 인생의 중기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5절과 6절은 이제 인생을 다 살았는 우리 노년기, 아니 노년기도 지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날을 정산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인생의 말년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5절과 6절의 말씀이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우리 생물학적으로 우리의 육신을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 유치원 교사들이나 또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아동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의 성장 발달을 잘 알아야 그 시기에 맞는 아이들의 어떤 그런 언어도 사용하고 정서도 같이 좀 이렇게 모으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자라는 신체 연령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 어떤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아이들의 성장기에 맞춰서 아이들의 심리를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걸 모르면 선생님의 자격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보면 태생에서부터 우리 인생을 나눕니다. 영유아기, 아동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청소년기, 그 다음에 청년 및 성인기, 중장년기, 그리고 노년기, 이렇게 아주 기본적으로 그렇게 우리 인생을 나눠요. 그건 우리 신체의 발달에 따라서 태어나면서부터, 영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신체 발달을 중간중간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크게는 5가지 혹은 6, 7가지로 우리 신체별로 신체의 특성상에 그렇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다 영유아기를 지나가지고 어떤 분은 중년기에 들으신 분들이 있고, 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년기, 성년기에 들어가는 그런 우리 청년들도 있고, 또 이제 인생을 다 이제 황혼에 가까우신 이제 노년기를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들도 있고, 이게 다 뭐 우리 신체 발달상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육체적으로, 신체상으로 나누고 구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구분은 우리 신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나누는 것이지만, 그러나 좀 더 복잡한 구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신분석학적으로나 또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상담 심리적으로 어떤 그 단계에 있느냐 하는 것을 또 이렇게 복잡하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뭐 좀 어려운 이야기들이니까 다 건너가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정신분석학 가운데 보면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대상관계 이론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자폐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경계선상에 이르는 그런 그 아이들의 구분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태어나서 어린아이가 자랄 때 36개월 동안에 양육자의 손에 자라는 영유아기의 아이들이 어떤 양육자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일관되게 아이를 양육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평생 살아가는 인생의 정신과 심리가 결정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굉장히 참 어려운 이론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이론을 알으라 한 얘기가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아주 우리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이 36개월 같으면 만 3세까지 자라는 과정이잖아요. 만 3세까지 키우는 그 엄마, 제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가 양육자 바로 엄마인데 그 엄마가 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 엄마의 기분에 따라가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항상 변함없이 일관된 자세를 가지고 아이를 키우느냐 아니면 자기 기분에 따라 가지고 화를 내고 아이한테 그렇게 키우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아이의 성격 형성이 굉장히 영향을 받게 되더라 하는, 이건 많은 학자들의 연구와 실험과 임상과 그런 학문을 통해서 이렇게 발달되어진 하나의 이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 보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시편의 1절과 2절이 인생의 초기라고 그랬잖아요. 인생의 초기인데 인생의 초기에 누구를 따르며 누구와 함께하며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마치 영유아와 양육자 어머니와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듯이 이 시편 특별 1편 1절의 말씀은 우리가 그 사람이 인생을 시작할 때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잖아요. 히랍 성경의 원문으로 얘기하자면 복되도다 아쉬레이,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와 함께 하지 않는 자들이 아쉬레이, 복되도다 그 말이거든요. 인생을 시작하는데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함께 걷느냐,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하다는 말씀을 바로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아이를 낳아가지고 양육을 해가지고 이제 7살, 8살이 되어가지고 초등학교 보낼 때 아이에게 제일 첫 마디를 아마 여러분들이 대략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학교에 가면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면 친구들이 많을 텐데 그 친구를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되느냐, 너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아마 부모라면 10중 8구 아이를 초등학교로 보내면서 입학 시기에 아이를 학교로 보내면서 던지는 첫 이 말이 학교 가서 나쁜 아이들과 사귀지 말고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학교를 다 보냈을 겁니다. 사실 그 말도 좀 우리가 앞뒤로 좀 맞지가 않아요. 왜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좋으면 상대도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이 오랜 세월을 지나고 나는 깨달은 하나의 삶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남이 먼저 좋은 친구가 되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 그게 신앙인의 자세다 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면서 다른 사람이 너 좋은 사람 되라 그러면 우리 그게는 말이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 신앙인의 자세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내가 먼저 좋은 성품을 가진 자가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직장에 첫 발을 내딛는데
제가 이제 아이가 첫 출근을 하는, 제가 이제 직장이 대전으로 갔으니까, 여기서 제가 출근시킬 수 없고, 대전에 작은 원룸을 하나 얻어주고, 이제 짐 정리를 다 끝내고, 이제 저녁에 내려올 때 아이에게 카드에다가 제가 마지막 제가 집에서 썼는 편지글을 하나 아이한테 전해줬어요. 그건 A4 용지 반도 안 되는 작은 종이, 카드 종이에요. 그 카드 종이에다가 아들에게 이렇게 제가 카드 편지를 썼습니다. 첫 출근하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먼저 직장 생활에 대해 첫째, 진인사 대천명의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여 회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라. 네가 이제 첫 출근하는 회사니까 네가 태어나서 이제 첫 사회 첫 발을 내디뎌서 네가 얻은 첫 직장이니 네가 그 직장에 들어가면 정말 그 직장을 위해서 네가 헌신을 다해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첫 번째 당부를 했어요. 두 번째는 동료와 상사를 대할 때 진심과 화합에 힘쓰라. 셋째, 항상 감사합니다 하는 자세를 가져라. 넷째,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말을 매일 반복하여라. 다섯 번째, 나도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으로 주어진 업무를 감당하여라. 일을 하다 보면 회사에 지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아마 있을 걸로 예상이 되죠. 그래도 할 수 있다.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네가 필요로 하는 곳에 네가 헌신을 다해라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런 이제 첫 직장 생활을 하는 아들에게 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제가 5가지 부탁에 글을 적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동안 목사 아버지 밑에서 목회하는 아버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헌신하다가 이제 타지로 가서 신앙도 지가 이제 독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 신앙생활을 이제 아버지 밑에서 눈치 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이제 30년 이상 키워가지고 이제 떠나보내는 차원이니까 타지에 나가서 네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에 다른 게 없어요. 제가 배운 대로 아이한테 가르친 거예요. 신앙에는 ABC가 있다. 그 ABC가 뭐냐. 이건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에 부흥에 오신 어느 목사님한테 제가 한 50년 전에 그 부흥 목사님한테 제가 들었던 이야기, 지금 제가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부흥에 오셔서 신앙의 ABC다라고 가르쳐 준 게 그때 있었는데 그 신앙의 ABC를 이제 아들한테 전수해 주는 거예요. 첫째가 어느 곳에 가든지 네가 이제 선택한 교회, 네가 출석하는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되 첫째는 주일 성수를 잘 지켜라. 여러분 시시한 소리 같잖아요. 그죠? 목사 아들 타지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주일 성수를 잘해라. 당연히 할 걸 시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신앙의 근본 ABC예요. 네가 주일을 잘 지켜라. 두 번째는 11조를 철저히 해라. 그걸 이제 아이한테 두 번째를 제가 가르쳤어요. 직장생활을 하면 지가 수입을 얻게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이제 직장생활 수입을 얻게 되면 이제 그 돈을 어디에 써야 될까? 지 머릿속으로 이제 그림을 그릴 거예요. 네가 사용하기 전에 먼저 11조를 드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C는 네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을 이제 타지에서 목사님을 만날 터인데 아버지다 생각하고 아버지처럼 네가 받들어라. 그리고 네 번째는 네가 출석하는 교회에 반드시 한 가지 이상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라. 성가대를 하든 교회 학교 교사를 하든 아니면 네가 토요일마다 교회 가서 네가 교회 청소를 하든 화장실 청소를 하든 네가 반드시 네가 섬기는 교회에 네가 봉사를 한 가지 이상 해야 된다. 요 네 가지가 내가 네한테 주는 이제 타지에서 네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지켜야 할 신앙의 ABC다 하고 그래서 카드를 탁 접어서 아들한테 주고 그리고 제가 내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아들을 볼 때 그렇습니다. 이제 아버지 품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이제는 지가 자유의 날개를 달고 타지에서 어떤 선택하는 것도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고 결단도 자기가 결단을 해야 되고 인생의 첫 출발을 하는 먼 길을 가야 되는 아들에게 아버지로서 또 목사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그런 조언들을 제가 적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아주 평범한 내용이에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아무튼 인생의 시작 출발점에서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 단추까지 잘 꿰어지듯이 만약에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 나중에 그것도 다 옷을 벗고 새로 끼워 입으려면 얼마나 번거롭겠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신앙의 삶에도 출발이 중요하더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출발하느냐. 출발할 때에 악의 꾀임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신앙의 출발이 중요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나 됨됨이가 엿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시간을 어디에 많이 투자하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과 혹은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우리 지리산 두레마을에 우리 교회 교육관으로 사용했던 그 밝은 집이 그 두레마을 가운데 지은 지가 가장 먼저 지어졌고 오래돼 한 20여 년 됐어요. 지붕에 비가 새고 큰 어려움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하다가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우리 노회 목사님들 가운데 목수 출신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 그 목수 출신 목사님을 지난번 여름에 저하고 이제 안동에 아주 깊은 시골 교회에 가서 그 시골 교회를 수리해주고 온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게 인연이 되어가지고 그 목수 출신 후배 목사님과 얘기하다가 지리산 두레마을의 지붕을 좀 고쳐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 목사님이 기꺼이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요, 2박 3일 동안에 마을에 묵으면서 그 두레마을 지붕 공사를 다 수리해 줬습니다. 물론 그 자재는 마을에서 경비를 다 대고, 그 다음에 노력봉사, 자원봉사는 그날 사람들이 한 10명 이상 동원돼가지고 지붕 수리를 했는데, 저는 고마운 것이 그 목수 출신의 우리 후배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시골 교회예요. 시골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인데 제가 두레마을에 지붕 공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자기가 기꺼이 와서 자원봉사를 해준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우리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다 취미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취미 생활을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취미는 이를테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하는 취미, 복음을 전하는 취미,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일에 우리의 관심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내 시간을 주님과 주님 나라에 쓰여지고 내 물질도 주님과 주님 나라 위하여 쓰여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나의 관심이 되고 나의 가치관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3절과 4절의 말씀을 볼까요? 3절과 4절은 인생을 출발한 자가 이제 중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중년기에 다다랐습니다. 중년기에 다다르게 되어지면 이제는 우리 삶의 결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년기를 지나가지고 성인기를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인생의 중년기가 되어지면 내가 이제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계절로 말하면 가을과 같죠. 가을이 되면 우리가 오곡백과 들에 많이 무르익어가고 있는 열매들을 보면서 이 가을에는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계절인 것처럼 우리 인생의 중년기가 되면 내 삶의 열매가 무엇이냐, 내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 열매를 거두어 드려야 할 때예요. 그걸 3절과 4절에 말씀합니다. 복되도다 아슈레이, 복 있는 사람은 말하기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4절에 나타나 있지 않다 하더라도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어 주신다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말은 뿌리가 든든하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가지와 잎사귀가 푸르고 싱싱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생활이 활력과 희망이 넘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요즘 참 가면은 가을에 대추부터 시작해서 밤나무에는 밤이 우두둑 떨어지고 감나무에는 이제 감홍시가 열리기 시작하고 여러분 참 얼마나 이런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악인의 인생 중년기는 어떠한가 보십시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야 할 때, 열매를 보아야 할 중년기 때에 이 악인의 중년기는 거두어 드릴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면 이 바람에 나는 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람이 잠깐만 불어도 그 바람에 살살 부는 바람에도 겨가 휘휘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의 삶과 완전 반대 현상입니다. 의인의 삶에는 활력이 있고 희망이 있고 기쁨이 충만하지만은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고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겨와 같더라는 얘기예요. 예. 헛되고 허탈하고 내가 지금까지 뭘 했나 허무한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로 오늘 시가 형상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결실을 바라보고 결실을 맺어야 할 인생의 중년기, 인생의 결실기에 내가 거두어 들어야 할 결실은 무엇인가? 자, 이제 그러면서 인생의 결말로 갑니다. 말년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6절의 말씀은 그 인생의 결론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결말, 의인과 악인의 길은 정반대의 길입니다. 악인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한 열매도 맺지 못한 채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의인의 모임에도 들지 못하리로다. 오직 하나님께 버림받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이다. 이게. 마지막에 이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사람을 보고 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고 복음을 전하면 실망합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지 받아들이지 않는지,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하는 자에게 욕설도 퍼붓고 침도 뱉고 발길질도 차고, 복음 전하는 자가 사람을 보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목회하는 목사도 사람을 보면 목회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자는 다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의 인정이 가장 값진 것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다. 최근에 야당의 대통령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의 손바닥에 뭐가 쓰여졌죠? 왕자가 쓰여져 가지고 그게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무속인의 행태다 뭐 등등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하여서 세상의 것을 소유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복을 소유하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오는 복이 우리가 소중하기에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아쉬레이 복되도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인정해 주시는 가장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오늘 시편 1편에서 6절의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말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두레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1편을 묵상하며 우리 인생의 시작을 누구와 함께 해야 될 것인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와 함께 시작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우리의 인생을 시작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답은 명확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내 입으로 읊조리며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여 그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우리 인생의 결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복, 의인의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